지난 주일 말씀에 일곱 대접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져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져 있는 그 일곱 대접을 오늘 말씀에서 쏟아놓게 됩니다. 1절에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1절 마지막 이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일곱 대접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져 있는데 그걸 땅에 쏟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져 있는 대접을 첫째 천사부터 하나씩 쏟아 놓습니다. 2절 말씀에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매. 스크린 화면에 성경 말씀이 다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첫째 천사, 3절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4절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매, 8절 넷째 천사, 10절 다섯째 천사, 12절 여섯째 천사가, 마지막 17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매. 첫째 천사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져 있는 대접을 쏟아 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땅에도 쏟아지고 바다에도 쏟아지고 그리고 강에도, 그야말로 이 땅 모든 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일곱 천사들이 이 땅 모든 곳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놓았을까? 2절에 보시면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왜 이렇게 일곱 천사들이 이 땅 모든 곳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냈느냐? 2절 말씀에 있잖아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10절은요,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짐승을 섬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한 그 악한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람들, 사탄과 짐승의 표,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황제를 신으로 섬겨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보십시오. 9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지금 보십시오. 거의 오늘 말씀을 다 읽어드렸잖아요. 첫째 천사, 두 번째 천사, 셋째 천사. 다 그들이 뭐합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대접에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이 땅 모든 곳에 다 쏟아놨습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9절 읽어드렸죠? 11절도 보십시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뭐요?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땅 모든 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보십시오. 10절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너무너무 아파요. 그 진노가 쏟아지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자기 혀를 깨무는 거예요. 자기 혀를 깨무는 거예요. 자기 혀를 깨물면 그게 고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니까 자기 혀를 깨무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됐는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 혀를 깨물 정도가 됐는데도 회개가 없어요. 이게 안타깝죠. 요한계시록 9장 말씀 보실 때도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돼요. 9장에서도. 그런데 그 9장에서 그때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않아요. 심지어 이 말씀 드렸어요.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사람들은 뭡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런 엄청난 심판, 그런 엄청난 진노거든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었느냐? 아닙니다. 심판을 피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회개하면 심판을 피하고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회개가 없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입니다. 나의 허물입니다.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걸 못해요. 정말로 궁금합니다.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회개하지 않을까? 궁금해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방법이 없는데,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쩌라고?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할까? 요한계시록 9장 말씀 보실 때도 이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정말 왜 회개하지 않을까? 심판을 피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그걸 못할까? 여러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수는 있지만 날마다 큐티, 날마다 기도, 이것까지 생각이 이어졌습니다. 날마다 큐티하고 날마다 기도하자. 작년부터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는데 안 하는 성도들이 있지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매일 새벽 기도 시간에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많으면 70명, 적으면 60명 정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참석하지 못하시죠. 그래도 적으면 20명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매일 새벽 시간에 교회 와서 새벽 기도하는 것은 어렵지만 홈페이지에 새벽 기도 영상을 보면서 날마다 큐티,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들어보니까 아침 7시에 홈페이지에서 새벽기도 영상 그거 보면서 집에서 아침 7시에 새벽기도를 해요. 그리고 오후에는 운동하면서 걷는 거 운동하죠. 이어폰을 귀에 꽂고 또 그 운동하면서 새벽기도 설교를 또 듣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교회에서든지 운동하면서든지 아니면 집에서든지 짬을 내서 그렇게 새벽기도 날마다 큐티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지요. 그러나 안 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이유를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이유를 물어보고 싶어요. 그 이유를 물어보고 이래서 못하는구나, 이래서 안 되는구나, 제가 이해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설득을 하고 격려하고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해야 하는 건 알지만 그게 잘 안 돼요. 해야 하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잘 안 돼요. 날마다 큐티, 날마다 기도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해야 하는데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그게 참 잘 안 되는 부분도 또 있어요. 다른 사람 얘기할 것 없이 이참에 가만히 저를 생각해 보니까 제게도 이거는 해야 하는데 알지만 안 하는 게 많더라고요. 다른 사람 얘기할 것 없이 저를 한번 들여다보니까 알고는 있어요. 이거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안 하고 혹은 저도 못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중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제 아내가 저에게 바라는 소원이 있어요. 뭘까요? 머리 기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머리카락을 조금 더 기르는 거예요. 제 아내의 저를 향한 소원입니다. 그런데 그 소원을 못 들어줘요. 지금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소원을 안 들어줍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도 살아생전에 몇 번 저에게 얘기하셨어요. 홍구나, 이 아빠가 소원이 있다. 머리를 길러서 하이까라 하면 그거 내가 보고 싶다. 하이까라 아십니까? 원래 하이칼라인데 일본 말 영향을 받아서 원래 또 다른 뜻이죠. 하이까라 혹은 하이카라, 그렇게 우리가 옛날에 그랬어요. 그 하이카라가 뭐냐? 머리를 2대 8로 갈라서 포마드 기름을 발라놓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살아생전에 제게 그런 말씀을 또 하신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머리카락을 길러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소원이라 그러니까 저런 때도 있었고, 또 밑에 여러분 보시기에 밑에 앉아있는 저 사람이 접니다. 저런 적도 있었고 또 이런 적도 있었어요. 저 정도 머리라도 내가 길러봐야지. 이제 화면 없애주세요. 저 정도 크기라도 머리카락 저 정도라도 한번 길러봐야지.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게 안 돼요. 머리카락이 조금이라도 길어지면 답답합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비듬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이런 비듬약 저런 비듬약 다 써봤지만 안 돼요. 좋은 샴푸 쓰면 된다.
그래서 독일산 샴푸까지 써봤는데 안 됩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머리카락을 최대한 짧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간지럽지가 않아요. 그냥 견뎌요. 그것도 하루에 한 3번 정도는 머리를 감아야 돼요. 요즘도 밤에 저녁에 잘 때는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스프레이가 있는데 그걸 머리에 이제 뿌리고 그렇게 잠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소원이었고 아내 소원이지만 제가 머리카락을 기르지 못하는 이유가 저에게도 있지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데 알고는 있지만 이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아버지 소원이고 아내 소원인데 그걸 못 들어주고 있잖아요. 해야 되는데 제가 못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해야 되는데 알고는 있지만 못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회개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회개를 못하는구나. 회개를 안 하는구나. 이거는 이 말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게 문제예요. 이런 게.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피하지 못해요. 이런 게 문제랍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게 있거든요. 너무나 중요한 거. 해야 하는데 그거는 알고 있는데 내가 안 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안 하면 정말로 큰일 나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왜 안 되느냐? 중요하게 결국 안 다가오거든요. 결국 중요하게 안 다가오는 거예요. 큰일 나는데. 이거 안 하면 나 큰일 나는데. 이게 심각하게 안 다가오는 거예요. 창세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로 심판하시죠. 롯이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뜻,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롯이 가족들에게 알려줘요. 들어보십시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소돔과 고모라 이곳에 하나님이 유황불을 떨어뜨리실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빨리 나가야 돼. 롯이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 될 사람들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농담으로 여긴 게 뭡니까? 그야말로 농담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얘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자기한테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유황불의 심판을 받습니다. 회개, 이 부분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반드시 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굽니까?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입니다.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회개해야 되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그런데 이 회개를 요한계시록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도 이 말씀을 귀 기울여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9장 보실 때도 그 말씀을 드렸죠. 누가 회개할 수 있을까? 누가? 보여야 돼요. 자기 잘못이 보여야 돼요. 자기 잘못이 보이지 않으면 회개가 안 됩니다. 그 말씀 드렸잖아요. 옷이 더럽습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너무너무 더러워요. 그런데 내 눈에는 안 보여요. 내 옷이 더럽다. 내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면 옷을 깨끗이 씻지 못합니다. 안 보이니까. 회개가 그런 것 같아요.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는 눈은 어떻게 해요? 어두워지고. 첫째 그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는 눈은 어두워져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자기 잘못을 보는 눈은 밝아져야 돼요. 이게 거꾸로 되니까 삶이 힘들어요. 이게 거꾸로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지 못해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보는 눈은 너무너무 밝아요. 저 사람은 저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이런 게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면 그걸 못하죠. 안 보이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말 못하죠. 보이니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보이는 게 축복이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는 것이 그게 지혜가 아닌 거예요. 그건 어리석음이에요. 뭐가 지혜입니까? 내 잘못이에요. 내 잘못 보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는 눈은 어두워지고. 그건 안 보여요. 그건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을 못 해요. 안 보이니까. 그런데 내 잘못은 너무 잘 보여요. 내 허물은, 내 실수는 너무 잘 보여요. 눈을 감아도 내 잘못은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인데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자기 잘못, 자기 실수, 자기 허물,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매달리게 돼요. 그런 사람이 회개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또한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지금이 광야잖아요. 그러나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거 있습니다. 그런 걸 찾아내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더불어 광야 같은 삶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만나교회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